여러분들 종교 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는 그 성당 안에 붙였던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마틴 루터죠.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봐서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정말로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인데, 지금 시대가 아니라 전부 다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우라고 말했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마틴 루터죠.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 속에서 깨닫고 정말로 그 진리를 위해서 싸워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마틴 루터는 어떠한 모습이냐, 어떠한 외형이냐? 정말로 꼿꼿하고 불의가 와도 끝까지 이겨내고 정말로 강인한 체력을 지니고 있어서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자도 그냥 언제나 쌩쌩하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인식,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지만, 그 시대의 마틴 루터는 정말로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온몸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맨날 아팠던 사람입니다. 극심한 우울증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우라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신이 올바른 사람도 힘들어서 우울증이 생길 만한 상황이죠.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도 언제나 위장병이 언제나 고생했던 사람이고, 요도결석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한 얘가 정말로 논쟁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소변을 못 본 거예요. 얼굴이 퉁퉁 붓고 정말로 며칠 못 살아갈 만큼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이제 소변이 배출됐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출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을 정도로 마틴 루터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연약하고 약했던 그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마틴 루터죠. 많은 예화들도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줬다라는 예화들도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마틴 루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약한 것이 좋습니까? 강한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 속에서 이기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지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들, 월드컵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이기면 좋잖아요. 지면 안 좋잖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강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약한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강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죠.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는 거. 교회가 부흥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모든 분야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인 모든 면들에서 정말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 올바라서 우리도 그 사람처럼 돼야 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의 인식도 그러한 인식들로 가득해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마틴 루터의 이야기처럼, 마틴 루터 하면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강건하고 힘이 있어서 악한 것들이 들을 때 척척척척 싸워 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반대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식도
그러한 것들로 이제 귀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바울 사도는 엄청난 은혜를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죠. 그런데 그 엄청난 영적 체험과 계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누르셨고, 이것이 너무너무 아파서 3번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게 너한테 족하다, 약한 게 강한 거다, 이것이 온전한 거다, 약한 것이 온전한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기죠. 바울이 뭐라고 반응해요? 기뻐해요. 그래서 자신의 자랑거리가 약한가 궁핍가 연약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고 정말로 굳건히 설 거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힘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 속에서 기뻐하고 있음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보이셨으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약하게 만드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근접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위대하게 보고 우리를 대단하게 보고, 우리가 대단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찌 이해가 되겠어요? 더 나아가보면 이렇잖아요.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냈던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약하게 만드신다고요. 주님은 바울을 써먹는 도구로 사용해서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약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약한 게 강한 거래요. 정말로 이해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왜 이 약한 게 강한 거라고 말씀하셨는지. 되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아니, 떵떵거리진 않더라도 남들 앞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결과가 도리어 반대의 결과라니.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런 안타까움보다 더 큰 안타까움, 더 큰 뭐라 그럴까요? 더 큰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오늘 성경 얘기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14년 전쯤에 엄청나게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해요. 그게 뭐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끌려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의 일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온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꼬꾸라지죠. 끌려서 눈이 안 보이니까 끌려가서 다메섹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메섹이 뒤집어지고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데 성벽에서 바구니 안에 바울이 숨어서 내려져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바울은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당장 갈 곳이 없어 그는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정리하게 됩니다. 자,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시대쯤에 때마침 있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바울은 자신의 동네, 자신의 있었던 살았던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상을, 계시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 12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표현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아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데 그 음성이 사람의 음성 같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음성에서 들리는 그 말들이, 그 내용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줬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제가 왜 이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엄청난 사도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신앙생활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정말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았는데, 내가 이런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면 그것만으로라도 조금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겐 너무너무 자랑거리인데 바울의 이야기는 6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다. 야,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나를 주목할까 봐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이겁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며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5절에서도 그렇지만 앞장 11장 30절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약한 것이 자랑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학벌이 이렇고 내가 학벌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거는 나에게 배설물이고 나의 자랑거리는 나의 약함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체험했으니까 너희들 함부로 보면 안 돼.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다. 나는 힘이 있지만 이 힘을 드러내지 않는 거다의 의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 성경이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죠? 이 고린도후서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 있었는 도시냐면 그리스 아테네 옆에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테네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철학의 영향들을 많이 받았겠죠. 그것의 사상을 많이 받았겠죠. 그 사람들, 그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들이 많을까요? 이데아, 이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너무나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보고 체험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까? 후자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인을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얘기합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그 아테네가 받고 있었고 그러한 영향을 고린도도 받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철학자들은 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체험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지,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지. 근데 우리는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환상에 대한 이야기,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첫째 하늘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 둘째 하늘이 우주,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는 그곳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내가 보았고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 속에서 말하는 보지도 않고 이성적이라고 판단하는 그것과 다르게 실제로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에게 나가지 못하기에 전혀 가치관이 달라라는 부분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한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거죠. 14년 전에 체험을 통하여 엄청난 걸 맛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 가장 낮추시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버리고 왔어요. 가정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집도 그냥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정말로 심지어 죽은 줄 알고 버림받기도 했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이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헌신도 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슬픈 얘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왜요? 아니, 이렇게 헌신했으면 좀 좋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느 나라나 부자가 돼. 예수님은 잘 믿어봐, 부자가 돼. 봐라, 미국도 봐라, 정말로 부자가 되지 않았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정말로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게 썩 맞는 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잘 믿으면 믿을수록 부자가 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한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이렇게 낮추실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물론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몸부림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 딴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항상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일들만 가득하냐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바울에게서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정말로 신비로운 음성,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었겠죠. 그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게 된 거죠. 그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가 어때요? 너무나 귀한 걸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가 자만하지 않게 해서 누르신대요. 즉,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받으시죠? 매주마다 주일날 겪으시잖아요. 매주마다 주일을 맞으시고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으시잖아요. 매주마다 받는 거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낮추셔서 자만하지 않게, 왜요?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기에 이 귀한 것을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낮추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왜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안 받아들여지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기에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게 하신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물론 바울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너무나 귀하기에 낮추신다라고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얘기로 하면 매주마다 듣는 그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7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 같은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눈이 아팠다, 눈병이다, 아니면 간질이다, 너무나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그랬다,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선 육신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사람의 관계적인 것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우리를 괴롭히는 역할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집어넣어 놓으신다고요. 가시가 박혔다? 잘 빼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라는 생각까지 나가게 만드는 역할이 뭐가 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하는 짓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 성경 속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를 낮추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돼보세요. 만일에 눈이 안 보여요? 자꾸 눈물이 나요? 뭘 하려면 자꾸 눈물이 나요. 눈이 잘 안 보여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생각이 정말로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낫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고쳐지게 되는데 날 위해선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8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씩이나 말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족하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지 말래요. 나는 아파 죽겠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까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뭐래요? 하지 말래요. 족하대요. 족하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귀중해서 이 말씀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구나. 왜?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천사가 사모하는 게 이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것도 매주마다 듣잖아요. 매일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수요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금요석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기에 육신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좀 전에 후반절에 읽었잖아요. 하반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머문대요. 바울이 안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부짖었는데도 멈추게 하신 것은 이 가시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문다? 나에게 머무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2023년에 들어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죠. 근데 그 이야기들 속에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여러 가지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우리를 함부로 보지 않고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그렇다 그렇지 않다? 썩 그렇지만은 않더라. 바울도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가치관이 바뀜에, 생각이 바뀜에 이 가시가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왜? 이 가시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잔머리를 피우면서 내가 아버지의 여러 가지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내 형한테 뺏기지 말고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못된 사기로 그것들을 얻으려 하다가 도망을 칩니다. 결국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자신의 형 에서는 더 큰 부자가 되죠.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철저히 모든 것들을 버리게 만드시죠. 약복강가에서 씨름하게 되고 싸우게 하심으로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는 일평생 당당하게 쉽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져야지만 돌아다닐 수 있게 그를 치십니다. 그를 낮추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금 부여하시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그가 나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협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 뭐예요? 질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이 아무리 꾸며도 좋은 그릇이 못 됩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이죠. 질그릇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요? 그 질그릇 안에 보화를 넣어줄 때는 너무나 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질그릇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장신구를 붙이고 꾸민다고 해서 질그릇이 너무나 좋은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질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은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게 되죠. 그 능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질그릇이, 우린 대단한 그릇이야 라고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질그릇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드러낼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은 더욱더 약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완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드러나지 않고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보화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여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